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강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오늘부터 레위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가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렵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쉽겠지만 자칫 들으시는 분들이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많이 묵상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가볍게 살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렵고 재미없다는 선입견입니다.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66권 중에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고 싶냐라는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해놓았습니다. 레위기만 아니면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레위기는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고 재미없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66권 중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책들입니다. 나와 관련 없는 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는 제사에 관련된 책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에 관련된 책이라면 신약적 의미로는 예배와 관련된 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뿌리가 되는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 도초에 예배에 대한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만 놓고 본다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와 원리가 되는 말씀인 레위기를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안다면 신약의 여러 단편적인 말씀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경험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원리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면 매우 쉽게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원리를 모르고 외워서 알려고 하면 율법도 제사도 예배도 자칫 좁은 시각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도 원리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예배의 원리와 기본은 레위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레위기서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공식적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17장부터 21장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삶에서의 예배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고전적으로 설명할 때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수평적, 수직적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대인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대신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며 전반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후반부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레위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막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만남의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텐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한 텐트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만남의 장소, 즉 회막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 당시 모세를 수종드는 자였는데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계속하여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만나는 장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곳을 찾아올 때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낮추셔서 드러낼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과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낮추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부분이라도 볼 수 있는 장소로 회막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낮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막으로 스스로를 가두시고 낮추시고 인간과 만나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과 경건이 내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의 경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원리를 모른다면 내가 알고 있는 원리와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원리로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진리로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면 예배의 장소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죽어 있다면 분주한 모임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을 상실한 마른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성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민족은 참 괜찮은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은 예배의 민족이고 기도의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은 여전히 여러 곳에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한국의 재림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을 깨우고 매일 성도들이 교회를 찾으며 기도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화요일, 금요일 예배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평일에도 소그룹,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리고 교회 청소와 방문 모임까지 거의 매일 교회를 비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곧 하나씩 다시 회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와 정오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어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회막 정신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걸음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회막을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나의 인생을 회막으로 만들기 위하여 중요한 도구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스마트폰이 단순히 나의 영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삶을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저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에 휩싸여서는 안 되지만 문화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합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회막의 장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말씀의 장소, 기도의 장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레위기를 공부함에 앞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속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이것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전에 화장실을 변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변소에서 외우면 쏙쏙 들어온다 라고 외웠는데요. 변, 소, 화, 속, 속 앞자리를 따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5대 제사이고 5대 제사 외에 방식적으로 분류한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사가 아니라 5대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분류입니다. 화제, 관제, 거제, 요제, 낙헌제 등으로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는 불에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5대 제사 중에 소제 하나 빼고는 전부 화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관제입니다. 관제는 액체를 붓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제사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관제와 같이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드리고 피 흘림이 있는 삶을 관제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땀 흘리는 일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밥을 지을 때, 청소할 때, 또한 장로님들이 방문하며 성도님들을 살피며 흘리는 피와 땀이 바로 관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흘리는 눈물만이 관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청소와 교회의 식사도 훌륭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땀 흘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저희 집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즘도 손을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잘 하지 않지만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도 일종의 거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율동하며 찬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렸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온몸으로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혹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낙헌제는 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에 한 10곳 정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없이 홀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큐티나 가정예배가 지금의 흔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헌제는 거의 홀로 나오지 않고 아래에 있는 서원제와 같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이전에 한나의 기도와 같이 서원적인 개인 기도와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낙헌제입니다. 이 시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나름대로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레위기를 통하여 조금 더 뿌리와 원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레위기를 연구하며 예배의 더 깊은 의미와 또 깊은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번제에 관하여 짧은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를 통해 알아보는 온전한 헌신, 번제를 통해 알아보는 온전한 헌신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제사이고 가장 오래된 제사의 형태입니다. 번제의 뜻은 타서 올라가다 혹은 향기가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사실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은사와 나의 젊음과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만약 제가 저 자신을 번제로 드린다면 제가 해야 할 일, 말씀을 전하고 또 교우들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는 일에 제 온몸을 다 바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번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역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원리와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사명과 직분에 맞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번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번제의 반대말을 신약적 의미로 살펴본다면 썩히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나의 인생이 번제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번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 주위를 돌아보게 만들며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코로나가 심어준 최고의 문제는 번제 정신이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일찍 가야 하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정신과 마음을 망가뜨린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여기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제는 100% 타서 없어지는 제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바쳐지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으로 채움받는 바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제의 의미 두 번째는 번제는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현대인들은 동물을 죽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았는데 죽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제대로 죽지 못하면 고통에 몸부림칠 것입니다.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일인데 제사의 과정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동물을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번제물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내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고통과 죄의 잔혹성을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제사는 피비린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작은 짐승들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짐승 하나를 잡아도 주변은 온통 피로 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란 이렇게 죄로 인해 내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에 와서도 내가 죽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죽지 않고 제물만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을 보며 이것저것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을 잘 뜨는 제사장이 있다 없다, 어떤 제사장은 옷차림이 좋다 나쁘다, 어떤 제사장은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등으로 사람과 예배와 제사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양을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의 양이 나보다 더 작네, 내 양이 더 크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것으로 스스로의 의를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물로 드리기에 왔지만 제물만 죽이고 나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제물보다 더 비참한 제물은 없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죽지 않은 제물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제사의 민족, 예배의 민족이 예배 드리러 와서 제사 드리러 와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불에 거슬린 나무라고 이야기한 것도 불 속에 들어가면 타서 사라져야 하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타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온전히 죽어야 온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야 다시 고귀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고귀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번제로 드리는 제물의 의미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는 달란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수준과 소득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더 받으면 더 드리고 덜 받으면 덜 드리면 되었습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은 매우 비싼 제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예물이었지만 받으시는 분에게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이 여자가 드린 것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둘기가 황소보다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달란트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은 자가 있고 적게 받은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황소를 드릴 수 있는 분은 황소를 드리는 것이고 비둘기를 가진 분은 비둘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과 달란트와 소유와 또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각자에게 맞는 것으로 황소와 비둘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론적인 시간이지만 몇 가지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회막을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과 접근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레위기를 연구하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은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의 삶이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레위기의 개론과 번제에 관하여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레위기를 연구해 가며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또 나의 신앙에 관하여 함께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레위기 강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